네, 오늘 주일 2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한 축복합니다. 온라인과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분들도 동일한 은혜를 받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할게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어느덧 올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올 한 해의 전반기를 정리하고 우리 마음을 돌아보면서 오늘은 회복의 정원, 흘러가는 슬픔, 고여있는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그 노인이 아주 애지중지하던 말이 한 마리 있었어요. 항상 소중하게 여기고 돌보았던 말이죠. 근데 그 말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너무너무 슬펐어요. 마음을 찢으며 매일매일 슬픔 가운데 살았죠. 그런데 어느 날은 그 말이 돌아온 거예요. 혼자 돌아온 것도 아닙니다. 여자친구를 데리고 돌아왔어요. 2마리가 된 거예요. 얼마나 기쁩니까? 너무 기뻐서 항상 기쁨 가운데 지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아들이 그 말을 타고 놀다가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다리가 부러져 버렸어요. 너무 속상합니다. 사랑하는 아들이 아파하는 것을 보며 매일매일 슬픔 가운데 지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전쟁이 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젊은이들이 다 끌려가는데 자기 아들은 끌려갔을까요? 안 끌려갔을까요? 안 끌려갔어요. 왜요? 다리가 다쳤거든요. 그래서 너무 큰 기쁨을 누리게 되었어요. 이 노인을 이르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아는 분 계세요? 바로 세옹입니다. 무슨 뜻이죠? 변방의 노인이란 뜻입니다. 세옹지마라는 사자성어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의미죠? 우리 삶에는 기쁨과 슬픔이 공존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이 오며 슬픔이 가며 기쁨과 슬픔이 항상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우리의 인생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서 3장 4절 말씀 우리 화면을 보고 함께 읽겠습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다. 다시 말해서 슬픔과 기쁨이 우리 삶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의미이죠.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슬픔은 그렇게 잊혀지지가 않아요. 내가 들었던 부정적인 말들, 슬픔들은 깊이 가슴에 고여 있어요. 그래서 또 생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바라보면서 또 느끼고 또 슬퍼하고 또 분노하며 계속해서 그 슬픔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기쁨은 어떻습니까? 언제 사라졌는지 몰라요. 그냥 쑥 지나가 버립니다. 관련해서 한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이런 명제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명제냐면 고여있는 슬픔, 흘러가는 기쁨.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고여있는 슬픔, 흘러가는 기쁨. 무슨 뜻입니까? 슬픔은 우리 삶의 마음에 고여 있어요. 그러나 기쁨은 어때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흘러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과 반대죠. 어떤 의미입니까? 슬픔은 마음에 고여 있지만 기쁨은 항상 흘러가 버려서 우리는 슬픔 안에만 머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 슬퍼하세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우리의 인생은 요한복음 15장 11절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너희의 삶은 너희 마음에 나로 인한, 나의 말씀으로 인한 기쁨이 풍성하고 충만하기를 원한다. 너의 삶이 그러했으면 좋겠구나 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우리 마음에 충만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까요? 어떻게 하면 슬픔은 흘러가고 기쁨이 고여있는 삶을 살게 될까요? 오늘은 여기에 대해서 3가지로 여러분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가지라고 해서 긴장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무 많다고 긴장하지 마시고 천천히 따라와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심기입니다. 첫 번째는 심기입니다. 자, 어디에다가 무엇을 심을까요? 우리가 한번 우리의 슬픔과 기쁨을 식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슬픔은 마치 억센 잡초와 같아요. 그래서 우리 마음밭에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라는 잡초는 다루지 않아도, 가꾸지 않아도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뻗어나갑니다. 그래서 가꾸지 않아도 우리 마음밭을 점령해버려요. 그러나 기쁨은 어떻습니까? 마치 작은 가녀린 새싹 같아요. 그래서 돌보지 않으면, 가치 있게 여기지 않으면 슬픔의 잡초에 먹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마음에 예쁜 정원을 만드는 것입니다. 무엇을 위한 정원이죠? 기쁨의 씨앗을 심기 위한 정원이에요. 그 정원에 기쁨의 씨앗들을 하나씩 하나씩 심어갑니다. 그러면 기쁨의 새싹이 돋고 기쁨의 꽃이 피고 기쁨의 열매가 맺어지면서 그 마음의 정원이 풍성해져 가는 것입니다. 조금 추상적이죠? 제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기쁨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그때 그 기쁨을 붙잡는 것입니다. 그 기쁨이 흘러가지 않도록 그 기쁨을 붙잡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사진을 찍어놓고 일기장에 기록해두고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기억하는 것, 그것을 씨앗을 심는다라고 표현한 겁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번 돌아보았어요. 올 한 해 절반을 살아왔잖아요. 올 한 해 돌아보면서 나한테 기뻤던 순간이 있었는가, 그때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 집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제가 이 사역을 마치고 집에 돌아가면 아이들이 자고 있을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날은 아이들이 자지 않고 깨어있는 날이었습니다. 지금은 아이들이 많이 벌써 자라서 그렇진 않은데 하여튼 그날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사역을 마치고 집 앞 문 앞에 섭니다. 그리고 그 집 앞 문 앞에 비밀번호를 눌러요. 띡띡띡띡 비밀번호를 누릅니다. 그때 문 너머로 집 안에서 소리가 들려와요. 어떤 소리예요? 아빠다! 아빠야! 야, 아빠 왔어! 아빠 왔어! 그러면서 후다다다다닥 달려오는 소리가 납니다. 저는 기대에 찬 마음으로 문을 살포시 열고 들어가요. 그때 아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아이들이 방방 뛰면서 소리 질러요. 아빠 왔다! 아빠 왔어! 아빠 왔어! 그 순간 저는 제 마음에 기쁨이 찾아옴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 기쁨을 붙잡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나를 기다렸구나.
이 아이들에게 있어서 내가 소중한 사람이구나. 그 기쁨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일기장에 적어두었어요. 그리고 소중히 간직하고 제 마음의 정원에 씨앗으로 심었습니다. 이렇게 제 마음에는 기쁨의 씨앗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가고 있어요. 우리 삶에는 기쁨의 순간들이 찾아옵니다. 생각보다 많이 찾아와요. 아주 맛있는 음식을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먹을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마치고 개운하게 샤워를 하고 아침 공기를 맞으면서 향긋한 커피 한 잔을 마실 때, 내가 좋아하는 우리 집 강아지를 품에 안고 그 강아지의 따뜻한 온기와 부드러운 털을 느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숨결과 음성을 느껴 감동할 때, 좋은 글을 읽고 좋은 영화를 한 편 보며 풍성한 마음을 느낄 때, 그 기쁨의 순간들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소중히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마음의 정원에 기쁨의 씨앗으로 심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그렇게 씨앗이 하나 둘씩 늘어갈 때, 기쁨의 씨앗이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으며 여러분의 마음의 정원이 아름답게 풍성하게 가꾸어져 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가꾸기예요. 가꾸기. 두 번째는 가꾸기입니다. 마음의 정원에 기쁨을 심었다면 어떻게 그것을 가꾸어야 할까요?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너무 지쳐서 일어설 힘이 없을 때가 있어요. 그때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딜까요? 바로 마음의 정원이에요. 기쁨의 씨앗이 심겨지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져 있는 마음의 정원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그 기쁨의 순간을 다시 바라보는 거예요. 그 기쁨을 다시 느끼는 겁니다. 그 정원에 머물면서 그 기쁨의 순간을 다시 바라보고 그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 기쁨의 순간을 떠올리고 그 기쁨의 순간에 적었던 일기장을 보고 사진을 보고 받았던 선물과 편지를 읽어보면서 그때 그 순간에 다시 들어가는 것입니다. 머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기뻤는지, 무엇이 보였는지, 무엇이 들렸는지, 어떤 촉감을 느꼈는지, 그리고 그것이 왜 기뻤는지를 스스로 돌아보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그때 느꼈던 그 기쁨과 감격과 감사와 감동이 동일하게 다시 느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자라납니다. 다시 그 기쁨을 묵상하고 느낄 때 우리 마음의 정원에 기쁨이 뿌리 내리고 꽃을 피우며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그때 비로소 그 마음의 정원은 회복의 정원이 됩니다. 언제든 우리가 찾아가서 그 기쁨을 다시 누리고 다시 만끽할 회복의 정원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한번 얘기할게요. 회복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회복의 정원을 가꾸십시오. 점점 풍성한 회복의 정원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초청하기입니다. 초청하기. 세 번째는 초청하기예요. 이 회복의 정원에 누구를 초청해야 할까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화면을 보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쓰신 편지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셔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 누구에게 말씀하십니까? 첫 번째는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은 분들, 마음의 문을 열어라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누구입니까? 이미 예수님을 믿은 분들이에요. 라오디게아 교회에 썼다는 것이죠. 이미 성도들에게, 믿는 분들에게 썼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께 마음을 열고 그 친밀한 교제, 너희가 잃어버렸던 교제를 회복하거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두드리노니라는 말씀의 원어를 보니까 시제가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마음문을 두드리신다는 겁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나와 교제를 회복하자꾸나 라고 애타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의 교제를 회복하기에 가장 좋은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회복의 정원입니다.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그 예쁜 회복의 정원에 예수님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 회복의 정원을 거닐면서 그 기쁨의 순간을 예수님과 함께 다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때 그 교제는요, 얼마나 달콤한지 몰라요.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지치고 힘들 때 잠시 모든 것을 멈춰요. 그리고 기도 가운데 저의 회복의 정원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저를 반기며 기쁘게 저를 맞았던 그 기쁨의 꽃잎들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기도 가운데 예수님을 그 자리에 초청해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장면을 다시 바라봅니다. 예수님, 저 아이들이 저렇게 신나게 뛰는 것 좀 보세요. 예수님, 저 아이들의 얼굴에 담겨있는 저 예쁘고 기쁜 미소를 좀 보세요. 예수님, 저 아이들의 저 신나는 해맑은 웃음소리를 좀 보세요.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아들아, 그때 기분이 어땠니? 예수님, 저 너무 행복했어요. 저 너무 기뻤어요, 예수님. 그래, 아들아, 왜 그렇게 기뻤니? 뭐가 그렇게 기뻤어? 저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이 아이들이 아빠로서 나를 받아들여주는구나. 참 부족한 아빠인데 아빠로서 나를 좋아해 주는구나. 이 아이들이 더 자라면 더 이상은 이렇게 해주지 않겠지만 지금 이 시간만큼은 너무 소중한 선물이구나. 이렇게 예수님과 나눈 그 교제는 정말 달콤합니다. 너무 깊고 달콤한 교제예요. 저는 그런 묵상을 하면서 시 한 편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게 되었는데요. 여러분과도 한번 나눠보고 싶습니다. 이 나태주 시인의 행복이라는 시예요. 우리 화면에 있는데 한번 한 목소리로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마음속으로 생각할 사람이 있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서 부를 노래가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다 라는 시예요. 저는 기도 가운데 이 시를 이렇게 한번 바꿔보았습니다. 제가
바꿔본 시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녁 때 돌아갈 집이 있다는 것, 힘들 때 회복의 정원을 함께 거닐 그분이 계시다는 것, 외로울 때 혼자가 아니라 함께 부를 찬양이 있다는 것, 이것이 행복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치고 힘들 때 예수님과 함께 회복의 정원을, 예수님의 손을 잡고 거닐 때, 그렇게 예수님과 교제할 때 어느새 그 기쁨이 살아있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그 기쁨을 다루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씨앗이 뿌리 내리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줄기에 꽃이 피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꽃이 열매가 되게 하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회복의 정원이 점점 더 풍성해지며 그 회복의 정원을 누릴 때에 슬픔은 흘러가고 기쁨이 고여있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에 어떤 기쁜 일이 있으셨습니까? 벌써 올 한 해 절반이 지나갔어요. 올 한 해 어떤 기쁜 일이 있으셨어요? 혹시 이미 그 기쁨이 다 흘러가 버리셨다면 괜찮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기쁨의 씨앗을 모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씩 하나씩 여러분의 회복의 정원에 심어주시길 바라요. 너무 힘들 때 모든 것을 잠깐 멈추세요. 그리고 깊은 심호흡 가운데, 기도 가운데 회복의 정원으로 가십시오. 그리고 그곳에 예수님을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의 순간을 바라볼 때에 그때 예수님께서 다시 일어설 힘을 그 자리에서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슬픔을 마주할, 이 세상에 당당하게 나아갈 힘을 그 자리에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여러분은 기쁨을 나누게 됩니다. 여러분 안에 충만한 그 기쁨이 이제 여러분 안에만 고여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까지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슬픔에 빠져 있는 자들에게 기쁨을 마음껏 나누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VIP 축제가 있어요. 이 기쁨의 향기가 마음껏 전해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잃은 양들, 믿지 않는 분들, 그분들에게 기쁨의 향기가 전해지게 될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에게도 슬픔은 흘러가고 기쁨만 고여있는 회복의 축복이 오늘 이 자리 가운데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믿음과 기대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 우리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을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행복입니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기쁨에 머무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기쁨의 순간들을 붙잡고 간직하며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과 함께 그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쁨을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임하셔서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아멘. 기쁨의 향기를 나누는 축복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합시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기도합니다. 오늘 VIP 축제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까지 우리 잃은 양들, 우리 새 가족들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어서 참여한 모든 분들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품에 다시 안기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최선을 다했습니다.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열매를 맡깁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잃어버린 영혼들을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작정했던 그 영혼, 그 이름이 오늘 VIP 축제 자리 가운데 나와서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회복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적과 같은 일들이 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오늘이 우리 온생이 교회에 참으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자녀, 나의 이웃들, 내가 사랑하는 이들이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주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으로 수고하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기도하며 눈물 흘리며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우리의 눈물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올 한 해 어느덧 절반이 지나갔습니다. 주님께서 참 많은 은혜와 기쁨의 순간들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 왜 그런지 모르게 우리는 기쁨만 흘려보내고 슬픔은 마음에 담고 살아가며 불평하고 원망하고 고통하며 살아갔던 것을 주님 아시지요?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삶에 주신 그 기쁨의 짧은 순간을 간직하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마음에 품고 씨앗으로 심게 하셔서 그 기쁨이 열매 맺게 하시고 꽃 피게 하시고, 그리하여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이 우리 가족에게,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아름답게 퍼져가 예수님의 향기가 우리로 말미암아 온 세상 가운데 퍼져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VIP 축제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였습니다. 이제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 역사, 인도하심이 이 자리에 참여한 주님의 자녀들, 병상에 있는 자녀들, 마음의 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 군에 가 있는 젊은이들, 해외나 지방에 나가 있는 주의 백성들, 선교지에서 복음을 위해 헌신하는 선교사님들, 영상을 통해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믿음의 가족들, 그리고 우리가 품고 기도하고 있는 잃은 양들, 저들의 가정, 저들의 하는 일, 저들의 앞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